구약 성경에는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17권의 예언서는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애가와 또 에스겔과 다니엘과 함께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기록한 예언서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이 더욱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예언자 하면 어떤 인물을 떠올립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래 일을 쪽집게처럼 예측하는 점쟁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언을 받으러 간다는 그 표현을 감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요? 원래 예언서는 인류 역사를 미리 말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단지 예언서란 단어 앞에 예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예언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스피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미래적인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미래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와 관련된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선포자입니다. 선포자.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의 저 유명한 고백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할 때 좀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의 예언자라 이렇게 규정하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영화 속 비련의 주인공도 아닌데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마음이 여리고 순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나름대로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선입견에 붙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 예레미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문과의 대화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받고 우리는 본문과 정직하게 진솔하게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본문을 찬찬히 주의 깊게 읽어 나가면서 만나는 예레미야입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를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과 비교할 때 사실은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가는 그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에 시달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틀림없습니다. 자신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작 말씀을 듣는 자들은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다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려는 그런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답답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기서부터 예레미야의 크고 깊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먼저 18절로 20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8절로 20절.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레미야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그를 제거하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안타깝지만 예레미야는
이 음모를 전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 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는 마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마리의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들이 도살할 곳으로 끌고 가는 걸 모릅니다. 그 대신 철저히 주인에 대한 신뢰를 붙든 채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주인이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 굳게 믿는 겁니다. 항상 예레미야는 참 사람이 좋은가 봐요.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들을 잘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에 대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깨끗이 제거하자고 말합니다. 이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나무가 예레미야라고 하면 열매는 그 하나님 말씀이죠. 심지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으니 우리는 받을 수 없으니 제거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내신 말씀의 선포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포자를 제거하다니요. 이것은 그 선포자를 보낸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겪게 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살려보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듣기 싫다고 그 말씀에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자기 백성들이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도 이런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피눈물을 쏟는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20절, 20절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 나오죠. 20절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정확한 번역은 콩팥과 심장이에요. 콩팥과 심장을 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히브리인들과 우리 현대인들은 신체 구조에 대한 그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심장, 가슴으로 느낀다고 말하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심장은 감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장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지를 주관하는 기관이 심장이라 이 말입니다. 심장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체 기관은 콩팥이요, 콩팥. 히브리인들은 이 콩팥이 양심의 좌소, 양심의 자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콩팥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우리 얼굴을 살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콩팥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의지적인 결정을 다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복수를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를 선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보세요. 매번 자신을 압박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냥 울분이 막 치밀어서 뚜껑 열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한풀이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입증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임을 보복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이 손대고 하나님이 보복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21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언자를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나돗 사람들, 부산 사람들이 아니고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현재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은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친척들, 고향 사람들입니다. 뭐 동창 다 있겠죠. 친구들하고 다 거기.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또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 영향으로 친척 이 개념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고대 세계의 경우엔 다릅니다. 시족은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시족의 눈 밖에 나가지고 추방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회에서. 시족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시족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시족마저도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완전한 고립무원에 처한 예레미야죠.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기에 시족마저도 그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협박합니다. 예언하지 말라, 당신 설교하지 마,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친척들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잘 알듯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친척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막 선포해요. 설교합니다.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나 참된 예언자처럼, 하나님이 보낸 참된 예언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언자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 참된 예언자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목사들이 많죠.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끼리 치고 피튀기게 그냥 첨예하게 맞서서 막 싸우는 거죠. 분명 모든 예언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을 선포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의 내용을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된 예언자든 거짓 예언자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이마에 거짓 예언자 이렇게 써 있습니까? 다 자기가 참된 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속아 넘어가기 쉽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의 친척들은 예레미야를 참된 예언자로 간주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서 위험을 봅니다. 그가 지금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더 큰 폭탄 터지기 전에, 핵폭탄 터지기 전에 폭탄 조그말 때 그를 죽여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과 유다,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과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이미 이제 운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목사인 제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매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메시지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셨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런 인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 그는 친일파 매국노로 몰려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우리 애국 청년들에게 염산 테러를 당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항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특별히 아나돗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친척인 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나섭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세상에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국인 유다를 원수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자들처럼 그 음모의 공모자로 이제 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의 나라가 아닙니까? 악한 대적들의 나라가 아닙니까?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외에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몹쓸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런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시다니요,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누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마리아 방구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명색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이 아닌가? 어떻게 이방 나라의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실 수 있나?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나중에 테러까지 당합니다. 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나를 학대하는 저 인간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이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윤택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나는 정말 아주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해서 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들 정도로 학대를 당하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해서 나는 갔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나는 전했는데 반응은 이게 뭡니까? 전부 나를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한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통적인 신앙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정반대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주와 심판을 부으십니다. 신명기 28장 대표적이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 공식처럼 나옵니다. 성경에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죠. 이런 부분은. 자,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당하는 셈이죠. 현재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게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지금 전한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내가 이처럼 고난당해야 하는가?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예레미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요. 여러분 진짜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로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까요?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고 만사 형통할까요? 자주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2장 1절에서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됩니까?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저도 이 질문에 심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싶죠. 저도
만약 그렇다고 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신실한 분들 중에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현상을 하나님께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식 대학 다 떨어지고 남편 강제로 명예퇴직 당한 겁니까? 사업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잘못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 계속 사람들에게 핍박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당하고 테러당합니다. 그야말로 핍박과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성역 40년을 맞이하는 예레미야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할 만큼 오랜 세월이에요. 그 40년이란 시간을 충성스러운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축하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런 그의 삶이 어떻게 괜찮아 보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혀를 그냥 딱 하기 짝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결과만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말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실패했습니까? 적어도 결과만 놓고 이 사람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당연히 저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는 하나님께 또 이제 예레미야가 좀 이제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따지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악인들은,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악인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아야 할 이 악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악인들 누가 심었는가? 곧바로 예레미야 자신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심으셨잖아요, 인간들. 분명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심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못된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악인들은 보니까 열매까지도 막 풍성하게 맺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더 잘 살아. 오히려 말씀대로 하면 고지식하다 소리하고 너 그러다가 사회생활 못한다. 늘 말씀대로 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자손손 재산도 소유도 대물림하면서 얼마나 그냥 막 건물주 돼가지고. 자, 3절 보세요. 3절에 뭐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나를 아시죠? 나를 보시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열심히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이 아픔은 이게 어린 시절에 당한 그 원가정에서 당한 이 거절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수학 문제 풀려고 나와가지고 못 풀어가지고 막 쪽을 당하면요 완전히 수학하고 담수하고 이런 그거하고 100%는 안 맞네. 하여튼 거절 당할 때 지금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예언자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를 참된 예언자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바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친히 보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불쌍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리라 예상합니다. 예레미야야,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 너 참 고생이 많구나. 내 말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너를 참된 예언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천만에요. 5절로 6절에 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맙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막 피 흘리는데 막 거기를 더 때리시네. 하나님이 아주 매정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 이 정도 일 가지고 울고 불고 생 난리를 피우고 나한테 따지느냐? 앞으로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이 남아있는데 그때 너 어떻게 할래? 이것도 못 견뎌서 어떻게 할래 앞으로? 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음모가 있어요. 그 음모 앞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아주, 여러분, 예언자가 신앙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하나님께 따지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웬만하면 안 따집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지금 죽기일보 직전에 극단적인 위험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야, 그까짓 것에 흔들려서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지금보다 더 심하게 너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 너 어떻게 할래? 위로의 하나님 좋죠? 좋아요. 위로의 하나님.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의 하나님 좋아요. 언제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앞에 지금 서 계신 하나님은 달라요. 6절은 그들 곧 예레미야의 대적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네 아버지와 네 형제입니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을 믿지 말라. 적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가족, 네 친척이야.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어딜 가도 위로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도 위로받으려고 탄식을 하는데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걸 입증받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그 정도 아직 멀었다. 앞으로 내게 닥칠 고난이 어떨지 아느냐?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좋은 말로 너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제 그따위 예언 듣기 싫으니까 집어쳐 때려쳐. 가족들이 그렇게 해요. 솔직히 말해 가족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안식처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서고 배신해도 가족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등을 돌려버린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되고도 충성스러운 예언자가 아닙니까? 슬프게도 그 누구에게서도 또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철저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응답하면 어떨까요? 정말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겠죠. 반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등을 확 돌려버리면 또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겠지요. 도대체 왜 당시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토록 거절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메시지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심판을 선포할 때보다 구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고발할 때보다 축복을 선포할 때 좋아합니다. 구원이 좋지 심판이 좋을까요? 축복이 좋지 고발이 좋을까요? 이것은 거의 타고난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고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아.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회개,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업자득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문제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잘 됩니다. going well. 잘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축복과 저주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각자 사명을 맡아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며 따지는 예레미야죠. 하나님 제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도무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집안에 병마가 끊이지 않고 막 교통사고 당하고 막 사업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제발 제게 이 상황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을 거절하십니다. 설명 대신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철저히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란 사실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대로 계속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센티멘탈, 감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위로를 주시고 축복이 필요하다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반대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도 하시는 분.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음의 자리에 빠지더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 믿다 죽어도, 예수 믿다 망해도, 예수 믿다 안 돼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보다 형편이 좀 나아 보입니까? 아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슬프게도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정의가 된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정의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런 짓은 못하겠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 있는 사람은 김현장 승률 몇 프로인지 몰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맺힌 울음이 여기저기서 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피 맺힌 울음이, 물론 여기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피 맺힌 울음이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 나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너희 집.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면 막 손가락질 합니다. 더 괴롭죠. 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하나님 없어! 우리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끝까지 내게 의존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내게 의존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평소에는 믿음이 있나 없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다 구별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네가 테러당해 죽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다 걸어가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란 차원에서 보면 부조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는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날입니다.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로 구름 타시고 세상에 각연적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림하실 때의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히 실행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형벌이, 의인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이 다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지인 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 정류장일 뿐이 따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다음 세상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십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맨날 부른 노래가, 제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은, 주님 빨리 와달라고,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통의 현실을 끝장내고 완전한 세상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이 곧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끝장나고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 에이즈, 또 코로나 없는 완벽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최적화된 완벽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코박고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명에 목숨은 걸지언정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위해 다 쏟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하늘에 뭔 보화를 쌓았느냐, 창피함 당하지 않도록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그날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답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찬란한 승리의 날이, 영광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